네,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 우리 5절 다 같이 부릅시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온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오순절 후 5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교회 교육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각 교회마다 교회 부서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광고인 홀리 에듀넷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가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언제고 시청 후에 여러분들이 묵상이 가능한데, 시청하신 후에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태풍의 추위를 잘 지켜보시고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이 홍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도 생명을 잃는 어려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건조한 가운데 있는데 태풍이 한번 오긴 올 거예요.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우리가 다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수의 중앙감리교회가 주일학교가 현재 없는데 주일학교 설립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없는 가운데서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려는 가운데 있어요. 그 기아력한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요청이 됩니다. 그럼 힘써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국가의 지원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좀 어렵다고 그래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농사짓기가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도 자본 투입이 안 된 곳이나, 또 그렇게 됐다 해도 일손이 필요한 게 농촌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그 일을 해주고 있는데, 또 이게 뭐라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비자 문제, 이런 외국인 불법 노동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농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정치 국면이 적은이 없는 일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좋은 결실들만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험악한 소식들이 들리고, 또 온도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무더운 곳은 너무 더워서, 또 추운 곳은 너무 추워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우리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평안한 우리 행성 지구촌의 모습, 이 속에서 생겨지고 있는
온갖 일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5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하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의 시편 6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입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 기도인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다 같이 함께 대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기도문 암송하고 암기하고 줄줄줄줄 함께하는 앵무새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자 한자
여러분 머리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그려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이미경 사모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방금 읽으셨지요. 우리 찬송가 6장으로 찬송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영혼까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시면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교육주일에 즈음하여 하는 짧은 글을 제가 올려놨어요. 뭐 글이라기보다는 소개 글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 전체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제작을 하였는데 책으로 된 내용도 있고 영상으로 제작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으로 구입하여 독서를 하시든지
이 영상을 통하여 시청을 하시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 번 고백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사항을 우리 신앙 교육의 현장에도 그대로 조명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신학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도 없고 억지로 이것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단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시청하시든 구독하시든 독서를 통해서든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며 더욱더 체계 있고 또 뿌리 깊은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교단에서 나온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이나 설교나 각종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콘텐츠들 그런 내용들을 누가 섭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섭취하고 여러분의 양분을 삼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교를 해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아니한다면 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요즘 말로 씨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씨부리는 거 듣고 그냥 그거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며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고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다 응하심. 하나님의 다 응하심.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의 다 응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응하시는데 행하시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들을 다 응하여 주신다. 여기서 응한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또 이루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지요. 이루어주시는데 어떤 건 이루어주시고 어떤 건 안 이루어주고 어떤 건 이만큼 이루어주고 어떤 건 이만큼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주신다. 다 응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응하시는 응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한마디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마저도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그 심령이 더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현장에서의 보고예요. 이것은 교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이나 주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45절 한 절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병원 예배 시간에 이미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우리 연만하신 환우, 대체로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죠. 60대가 제일 나이 적은 청년이에요. 80, 90대신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영상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제목으로 본문을 오늘 43절, 44절, 45절 세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 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선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43절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44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 45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제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맹세하셨다. 맹세가 뭐예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말했는데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45절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뭐라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제가 몰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약속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확대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뭘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으로 선물 받은 영생의 자녀요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아니 되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조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결코 바뀌지 아니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잘 유지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쉬 생각하다가
흘러 떠내려 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되지 아니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60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일 모레가 60인데 두 세대를 산 거잖아요. 아버지 세대 덕을 받아서 자식 세대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내 후세대가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나는 3세대를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세대가 곧 나의 세대니까 아버지 세대와 내 세대를 한 세대로 보고 내 자식 세대를 다음 세대로 보고 2세대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 한 세대 놓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온 나의 세대가 있으니 내 세대를 한 세대로 볼 때 내 30년 세월 속에서 낳은 내 자식들을 내가 30년 동안 같이 사니까 나는 몇 세대를 살고 있어요? 2세대 내지 3세대를 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런 60년 세월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은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느끼십니까? 여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아내는 그걸 느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한 30년 살아왔는데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30년 동안 이 세상이 바뀐 게 느껴집니까? 느껴진다면 그 바뀐 정도가 어느 정도로 느껴집니까? 아직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살아온 그 생애 동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역사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먹는 문제, 입는 생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의식주 문제만 가만히 돌아보아도 우리 살아가는 이 문명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시대의 이 변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바뀌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한 가지 사실, 진실, 진리가 있으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질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영광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역사들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맹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해졌다. 이걸 얘기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넓어지게 우리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여호수아 21장 43, 44, 45절만 읽었지만 이 여호수아 21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니까 21장 서두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의 성읍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21장의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성읍을 그들을 위해서 주셨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끝에 오늘 이 43, 44, 45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200년이죠?
400년이죠. 400년 동안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곡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백성들 400년 동안 축적됐던 그 종살이 기질이 그 거지 근성이라 그러죠. 그 종살이 했던 종살이 근성이 벗어지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비행기로는 순간 가지만 그냥 보통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늦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거리를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리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애굽 시대에 살던 기성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에서 생명을 끝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어린 신령 새로운 세대를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의 방황 생활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 삶도요, 여러분 잘 알지만 얼마나 기구합니까?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다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다가 부름을 80이 받아가지고 그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치다가 죽음도 어떻게 죽었어요?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독수리 밥이 되고 새들, 독수리라고는 얘기 안 했죠. 새들, 하늘을 나는 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게 모세요. 기가 막혀요. 아무튼 그 끝에 새로이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약 1개월 동안이 됩니다. 약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아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준비하게끔 하셨어요.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호수아의 상반기까지나 이 상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 기간이 몇 년 동안인가? 성경 연구가들은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정복사가 나온다 그래요. 7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 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사가 거기 나와요.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족속들,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여러 7 족속들을 다 전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겨둬서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의 종처럼 부려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가서야 안 얘기지만 그들의 뭐가 됐어요? 찌르는 가시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정에 매여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반드시 찔림을 당하게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게 돼요.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는 가나안 분배의 역사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볼라 치면은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두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일주일 동안 뭐예요? 한 달 동안 뭐예요? 준비기가 있었고, 7년 동안 뭐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착 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 이해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부분에 보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눠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사와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우리 지금 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역사라든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조시대 이전은 제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뭐 말할 상황도 아니고, 이조시대가 끝나면서 구한말, 우리 대한제국시대로부터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고 6.25가 터진 다음에 지금까지의 75년 분단의 역사, 이 현대사 속에서의 정치사를 볼라치면 참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긍정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확증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오만불손하게,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정도로만 알고 그것도 쟤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얻는 그 죄값을 여러분 자신이 받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 똑같은 국가에서 똑같은 국민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멸망의 자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더러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종이야.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이야기가 틀렸다면 여러분 와서 얘기해. 무엇이 틀렸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민주국민이냐 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이냐 이렇게 대별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알량한 지식으로 조금 배웠다고 지식 가지고 공산주의도 얼마나 좋은 논리가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쳐드는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 사단의 세력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하는 거짓 성도라 이름하는 껍데기 신앙인들. 오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교육을 논하고 교회 신앙 고백을 논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늬만 말하고 논하는 자들,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인간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그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알 수 없는 마음이라 잠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뉘려서 알겠는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기 이익에 발빠릅니까? 뭐 내일부터라나요? 내일부터 뭐 돈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국가에서 돈 21일. 네. 그럼 내일부터예요? 아니요? 다음 주간부터예요? 일주일 후에는 국가에서 긴급하게 조성한 경제 돈 타가지고 그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준대잖아요. 받아 먹든가 말든가.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는 우리 국민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복 주신 민족,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배은 망덕한 자가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다 응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늘 한번 보세요. 아까 보셨죠? 43절에 여호와께서 44, 45절에 각각 여호와께서 맹세로 말씀하셨는데 그 맹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구약시대 여호와 시대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적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더 넓은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약속,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가지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거룩한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버려 가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여러분의 평생에 받은 바 구원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의 정신으로 복음 증거의 제자의 도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지언정 실어 버림이 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나
또 이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 온도 속에 살아가는 환경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귀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여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평안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응하시고 행하시되 남김없이 다 행하시고 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총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전진하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